혹시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? 정말 끝도 없는 어둠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. 사실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바로 그런 끔찍한 절망을 겪었다고 해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시편 13편은요.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자 동시에 정말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고대 교부들의 깊이 있는 총찰에 빌려서 이 짧은 시가 어떻게 고통을 헤쳐나가는 완벽한 지도가 될 수 있는지,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들어보세요. 주님, 대체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렵니까? 시편 13편은 바로 이 섬뜩할 정도의 절규로 시작합니다.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였다는 게 믿기시나요? 마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같지 않나요? 정말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과연 희망이란 걸 찾을 길이 있기는 한 걸까요? 시편 기자가 걷는 여정의 첫걸음은요, 바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돼요. 어떤 어둠이냐면 바로 신에게서 완전히 잊혔다는 그 숨막히는 감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. 이건 그냥 투덜거리는 불평이 아니에요.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외면당할 때 심정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인 거죠. 시편 기자는요, 자기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아요. 그냥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다 쏟아내는 겁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정직함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.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느끼는 이 절망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는 이 표현에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.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놀라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.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얼굴을 휙 돌려버리시는 게 아니고요. 우리의 영혼이 뭔가에 가려져서 그분을 제대로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. 이건 하나님의 변덕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깊이 들여다본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이 극적인 변화가 눈에 들어오시나요? 시편의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요,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전환이 일어났는지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. 언제까지입니까? 하고 탄식하던 그 목소리가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선언으로 바뀌어버렸어요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시편 기자의 고통은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. 안으로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밖에서는 적들이 그를 위협하면서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. 말하자면 내면의 고통과 외부의 위협, 이 양쪽에서 동시에 샌드위치처럼 공격받고 있었던 셈입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. 시편 기자는 그냥 나 힘들어요 하고 자기 고통을 묘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.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.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? 바로 기도였죠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정말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있다고 말합니다. 그의 기도는요,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게 아니었어요. 고통의 정면으로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실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이거예요. 저를 좀 살펴봐 주세요. 이건 그냥 쳐다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임재를 구하는 정말 간절한 외침인 거죠. 하나님, 저 여기 있어요. 제발 저를 좀 봐주세요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.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응답을 구합니다.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. 단순히 쳐다보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반응을 듣고 싶은 거예요. 이 지긋지긋한 침묵을 깨고 제발 뭐라고 말씀 좀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동. 제 눈을 비춰주세요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상가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. 영적인 죽음, 그러니까 죄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기도라고요. 단순히 내 눈을 밝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, 내 관점 자체를 바꿔달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. 정말 놀라운 건요, 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대체 어떻게 시편 기자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? 그가 희망의 닷을 내린 곳, 그곳은 바로 주님의 자비였습니다.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시편 기자가 의지한 건 에이,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나 긍중회로 같은 게 아니었어요. 그는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, 즉 하나님의
성품, 그분의 자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. 바로 이것이야말로 거친 폭풍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단단한 기초가 되어준 거죠. 이 점에 대해서 요한 크리스오스토무스가 남긴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그는 시편 기자가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어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신뢰가 해결책보다 먼저 온다는 겁니다. 기쁨이라는 건요,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야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에요. 오히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 그 믿음 안에서 피어나는 열매 같은 거라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그럼 지금까지의 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시편 13편은 그냥 아름다운 옛날 시가 아니에요.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이 따라 걸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네 단계 정말 명확하고 실용적이지 않나요? 첫째, 절망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. 둘째, 기도를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. 셋째, 내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분의 성품을 믿기로 딱 결심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. 어쩌면 이게 시편 13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. 잘 생각해 보세요. 시편이 끝날 때 원수가 사라졌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. 상황이 좋아졌다는 보장도 없죠. 바뀐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딱 한 가지, 시편 기자 자신의 내면은 180도 완전히 변했습니다. 왜냐고요? 그의 희망의 닻이 고통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단단한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됩니다.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의 닻을 내리시겠습니까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3편은요. 그 닻을 내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곳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.